오늘은 십계명 대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이 대인계명에 해당하는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계명들은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그죠? 일명 이제 도덕법이라고 불리면서 항존법이라고 지켜지는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그런 계명들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어떤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지켜져야 되는 법들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확인할 텐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어졌던 계명들의 영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부터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여기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대인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째 되는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도덕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고 부모가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 부모라도 성경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부모라는 그 말 앞에, 내 부모라는 말 앞에 어떤 다른 그 수식어를 넣지 않았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부모인 이상은 무조건 그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쓸까요? 이제 부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냥 가장 큰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의 성경적인 원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카베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누구누구를 공경하라라는 말, 이런 명령어로 쓰여질 때 그 해당되는 목적어가 제한이 돼 있죠. 누구에게나 다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라, 뭐 예를 들어서 스승을 공경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딱 두 단어만 나오죠. 그 목적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의 공경하라가 카베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명령형으로 공경하라는 이 카베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로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모로 지금 지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서도 공경하라는 말을 쓰거나 혹은 이제 뭐 경외하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카베드라는 말하고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면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보면은 성소를 공경하라, 개혁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를 공경하라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때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은 카베드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야레라는 말로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32절에서도 너희들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래서 노인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높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게 야레라는 말이에요. 카베드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막 그냥 막 이거 번호 막 써대니까 정신이 없긴 한데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이 단어 자체가 특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존재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지금 성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경심을처럼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급으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부목 시절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정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막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모인데 어떻게 공경이 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성경에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류의 한 예가 나오죠. 바로 이제 노아 사건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술 먹고 벌거벗고 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노아 잘못이죠. 노아가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발생하게 되죠. 세 아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인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아가 깨어가지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스운 얘기죠. 함이 뭐 잘못이 더 커요? 노아가 잘못이 더 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노아가 잘못이 더 커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왜 저주는 함이 받고 있냐고요. 그것도 함이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자식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여기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갖다가 또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 함이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모의 상징성을 갖다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상징성, 무슨 상징성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메시지가 분명하죠. 노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는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를 떠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 카베드라는 의미 자체도 어떤 의미냐면 이게 무겁게 하다. 그냥 아주 그냥 이 비중이 있게 만들다. 큰 예를 들어가지고 큰 돌로 그냥 짓누르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죠, 사실은. 엄청 무겁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서 부모를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로 무거운 존재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십계명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나누겠지만 전부 다 그 대상이 이 결혼을 한 그런 성인 남녀들, 가정을 이룬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 큰 어른들을. 그렇다면은 다 큰 어른일 때 그 부모는 어떤 존재죠? 노약자죠. 약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모를 더욱더 공경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계명 들어갑시다.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물론 도덕적으로도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존엄성은 기독교적으로 조금 다르죠. 자,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차원이 있죠? 여러분? 왜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존엄하게 여겨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엄성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가 나오죠.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성경적 관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이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신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닮는. 우리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요, 저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죠. 얼굴만 닮았어요? 뻔하죠. 모두 닮죠. 성격도 닮고 어떤 성질도 담고 많은 걸 담죠.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삼형제예요. 저희 집안이 제 위로 형이 있고 또 아래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삼형제가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 그 이름을 확인 안 하면은 얘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목소리가 헷갈릴 정도로 똑같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가끔 보면은 목소리가 비슷해요. 커갈수록 목소리가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 신의 성품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창조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권이 없죠. 인간에 대한 심판권은 누가 갖고 있죠? 인간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심판권에 대한 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권에 대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시하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죠. 왜 여러분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상대를 얼마든지 내가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교만이죠. 극도의 교만과 제약이 그 속에 뿌리 깊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잖아요. 시기도 되고 질투도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도 되고,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그 자기의 삶의 주인된 자기가 그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해하고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질 거죠. 대인관계에서 인간들이 죄악이 왜 발현되냐, 왜 죄가 발현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오염된 인간이 그 죄로부터 발현되는 죄 현상들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 사법권까지도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죠. 올바른 사법권이 작동되는 게 바른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여서 인간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죄악된 그 죄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쓰이는 히브리어가 나하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나하프가 성적인 어떤 불법적인 성관계를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좁은 의미로는 간통,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가면 이 나하프가 목적어가 분명히 나와요. 이 나하프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본문 책갈피 끼워놓고 레위기 20장 10절 잠깐 가봅시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하프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가 되냐면은 누구든지 누구 아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여인, 가정이 있는 남자가 서로 간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계하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계속 보세요. 이 계속 이제 어떤 성적인 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뒤에는 간음이라는 말을 쓰나 안 쓰나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보세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죠? 이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간음이라고 해요, 동침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침한다고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하프라는 단어, 이 간음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결혼이 있는 가정, 결혼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약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 7계명은 가정 보존을 의미하죠. 가정의 보존. 왜 가정을 보존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 규례 가운데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규례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예. 자, 이제 8계명 넘어갑시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제 8계명은 도둑질에 대한 계명이죠. 물론 이제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거고 도덕적으로도 이게 윤리적으로 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가나브라는 말인데,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것도 이 가나브에 들어가지만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이 가나브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갖다가 가나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앓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끌려오다라는 말이 가나브예요. 가나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인신매매를 당해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유린하는 행위도 다 이 가나브에 해당하죠. 도둑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도둑질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죠? 인간들의 역사가 보면은 그게 뭐 인간의 역사죠, 아예.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난 인간의 역사였죠. 왜 그러냐고요? 왜?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의 개념은 인간의 타락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가장 원초적인 죄의 모습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인간 속에 들어온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러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도둑질을 한다, 물건을 훔친다, 남의 인권을 유린한다.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17절에 나오는 10계명과도 비슷해요. 요거 먼저 읽고 이제 9계명 마저 봅시다. 10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여기서는 이게 이제 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탐내다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서는 도둑질하다라는 말을 쓰고, 무슨 말이냐면 탐내다라는 말은 도둑질하다는 것과 뭐가 구분되냐면은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탐하는 마음, 탐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좀 더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다루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적인 죄악된 그 모습 자체도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탐심에 대한 경고가 무척 많이 나오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취하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9계명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일단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왜 이런 규례가 있냐면 히브리 법이 일반 세상 법하고 좀 틀려요. 히브리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의 증언을 목적으로 법정에 어떤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요. 이해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어떤 증인이 혼자서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거니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으로서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증언이 정확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그 증거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는 그 증인들을 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증인 자체가 고소자가 되고 송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송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와가지고 송사를 했는데 그 고소를 하려면 두 사람이 희생돼야 되는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따로 개인 신문을 해요. 그 누구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먼저 그 고소 당한 그 사람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이 증인들의 일을 따로 세워놓고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물어봐요. 심지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대 장로 여럿이서 어떤 여자를 음해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따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따로 증인들의 증거를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무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그 나무의 모양을 물은 거예요. 당신들이 봤다는 그 나무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거야, 서로. 재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위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위증이다 해가지고 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위증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소하려고 했던 그 고소대로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고소를 했으면 자기들이 살인죄로 죽임을 당해요. 어떤 미친 인간이 여러분 그 사람을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자기가 살인죄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고소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증인을 거짓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법이 까다로워요. 유대법이. 그래서 탈무드의 법전에 미시나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한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면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그만큼 여러분 이 증인의 자리가 쉽지 않다,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교만한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을 대략 확인했습니다. 특징들이 뭐였죠? 이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이전에 이 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죠? 질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들로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 나오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과 같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왜 사실은 이 계명들이 어려운 법이 있나요? 없나요? 법이 어려워요? 쉽죠. 살인 안 하면 되고. 여기서 살인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간음은 좀 걸릴 수 있겠네. 뭐 그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안 한다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킨다고요. 누가 도둑질하고 사나요? 그렇게 안 하죠. 여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마음속에서 품고 사는 제약된 모습, 죄된 모습의 본질,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떠난 그 모습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이 창조 질서 속에는,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복들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신의 탐심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인간은 어떻게 가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죠. 자기가 누리는 것에 만족을 못하죠. 그리고 더를 말하며 거기 속에서 제약된 길로 빠져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 대인계명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한 복과 은혜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풍성한 복이 있음을 늘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할렐루야. 사과가 2개가 있어요.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2개밖에 없네?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2개씩이나 있네? 라고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는 여러분들 선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개씩이나 있네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멘.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혀 다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